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여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이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 안 되는 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너희에게 이르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앞으로 부르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진리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옵고 청중들에게는 말씀을 삼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안식을 얻은 자들임을 확실히 알고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인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이 비난하였고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변호하시며 자신이 누구이신지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4절까지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 논의하는 이 일을 이렇게 근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이런 흐름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그때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건 바로 윗본문의 말씀과 연결되는 얘기죠.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면서 그 안식으로 이렇게 초대하신 그 말씀을 하신 그 이후에 오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셨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였다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금 범했다는 것을 지금 범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인데 왜 지금 예수님한테 일을 하는 거냐면 제자들을 지금 관리하고 계신 선생님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을 잘 관리하지 않는 것이죠.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일을 했으면은 보통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보호자, 책임자가 어떻게 하죠? 당연히 제재하고 뭔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가만히 이것들을 지금 보고 그냥 놔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제자들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이 일을 가르치는 선생인 예수님한테도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했던 일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함께 공격하고 책망하고 하는 지금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이 일이 지금 안식일을 범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안식일은 무슨 날입니까? 토요일, 토요일입니다.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셨다, 쉬셨다. 그래서 너희도 그 일을 따라서 마지막 날인 토요일, 첫째 날은 무슨 날입니까? 주일, 일요일입니다. 항상 착각하시는 게 주일이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항상 첫 주의 시작은 일요일, 주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토요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토요일 날은 어떤 날이냐? 안식일로서 온전히 쉬어야 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노동이나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이 이삭을 비워서 먹었다는 것은 뭡니까? 추수를 한 겁니다. 추수. 노동을 한 것이에요. 노동. 곡식을 베어가지고 그것을 탈곡을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먹었으니까 추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지금 평소 때는 상관이 없는데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지금 율법 중에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안식일을 지금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켜라는 것은 어디죠? 십계명에도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계명인데 제자들이 이것을 지금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럼 예수님께 이것을 이야기함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지금 기대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잘못을 꾸짖으셔서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뭐 사과의 말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지금 바로 잡아주시는 이런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반응이 이제 3절에 나오시죠. 바리새인들의 지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다윗과 제사장이 했던 그 일, 첫 번째. 그 다음에 제사장의 예를, 이렇게 두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이 이야기를 통해가지고 제자들이 했던, 안식일을 범했던 그 이삭을 추수해서 먹었던 그 이야기를 변호하고 옹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예를 들으셨던 그 두 이야기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첫 번째, 다윗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핵심만 간략하게 보면은요, 이 지금 시대적 배경은 무엇이냐?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12지파를 대표해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상이 있습니다. 그 상에 안식일마다 그 각 12지파를 대표하는 12떡 덩어리를 이렇게 올려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님의 상에 올려드리는 것을 이게 이제 진설병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이것을 드리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하루 동안 놔뒀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지나면 이 떡을 이제 물러서 이제 다시 걷어드리죠. 자, 이거는 지금 누구한테 드린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은 거룩한 떡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은 아무나 함부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만 먹습니까? 제사장들만 먹습니다. 제사장 외에는 다른 사람이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율법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께 드렸던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율법의 배경인데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쫓기는 상황입니다. 자기 원수 지금 사울한테 쫓겨가지고 이렇게 막 도망다니고 있는데, 그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이 배고파가지고 지금 여기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이렇게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먹을 것이 줄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이 진설병, 거룩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다윗에게 주었고, 다윗만 먹은 것이 아니고 다윗과 함께했던 그 자들에게도 이것을 주어서 먹었던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지금 들어서 하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같았으면 어떻게 돼야죠? 이것을 먹은 자들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치셔야 되는데, 근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 진설병을 먹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다윗뿐만 아니고 다윗과 함께한 자들에게도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것이죠? 한마디로 스페셜, 예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게 예외가 있냐는 겁니다. 다윗은 일반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뭐냐?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로서 택하셔서 다윗 왕조를 세우겠다. 내가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세운 왕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은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상징하는 이런 대표하는 지금 왕입니다. 근데 아직 왕으로 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폐위시키고 다음 왕으로 이렇게 집어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왕이라는 이런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이것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벌을 줘버리면은 안 되죠. 하나님은 그 나라가 이렇게 지금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지금 다윗이 죄를 범한 것이 맞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용서하고 이렇게 넘어가셨다라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이 어떻게 보면 유일무이한 이런 일인 것이죠. 자, 그러면 왜 그러냐면 아까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단순한 그냥 일반적인 왕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 그걸 상징하는 그런 왕이기 때문에 그런 특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그런 그 다윗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렇게 지금 시작됐다라는 것을 지금 뜻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엄청 큰 죄를 하나 저지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밧세바 사건이죠. 그래서 밧세바와 음행함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빼앗은 것을 뿐만 아니라 밧세바의 남편을 우리아를 이렇게 죽이는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이것으로도 당연히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않고 이렇게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일, 은혜로서 다윗 왕국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지금 뜻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는 정리하자면 다윗 왕조는 이처럼 율법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로서 시작된 그런 하나님 나라 은혜의 왕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예를 들면서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 선생님들, 학자들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모를까요? 아니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다 하는지. 자,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잘 아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지금 다윗 봐라 이런 예외가 있지 않느냐. 그니 나도 그런 예외다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을 바리새인들도 알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뭐가 지금 비교이 되는 겁니까? 다윗과 되는 것이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다윗과 함께한 자들. 지금 이것과 같이 비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다윗은 그런데 그럼 너는 네가 다윗이란 얘기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지금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뒤에서 더 설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를 드십니다. 자, 그게 뭐냐면 자, 5절에 또 안식일에 하면서 해가지고 원래 안식일은 무슨 날이라고 그랬습니까? 쉬는 날. 이 일을 하면 안 되는 날이에요. 근데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상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하는데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섬기는 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진선병을 올리고 불을 꺼트리지 않도록 계속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제사장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시는데 제사장은 그때 혼자 본인들만 지금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제사장이 성전에서 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외로 쳐주고 이것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지금 바리새인들도 이야기를 다 알고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똑같이 또 적용하면 뭡니까? 제사장은 그렇다고 치는데 이 일을 하게 한다는 건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제사장과 같은 지금 그런 동격으로서의 지금 의미를 지금 얘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예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네가 다윗이고 네가 제사장이냐?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런 생각들을 지금 아시죠. 그래서 지금 뭐라 그러시냐면 이 두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6절에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결론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노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건 뭐냐? 다윗과 같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성전보다 더 큰 의미라고 했으니까 다윗과 같은 동격 의미가 정도가 아니고 다윗보다 더 큰 사람이 지금 내가 있는 것이고 제사장들보다 더 큰 자가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전보다 더 큰다 그러는데 성전이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성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제사장의 섬김과 봉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성전을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신데 성전보다 더 큰 사람이라는 건 뭔 얘기냐?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다윗과 제사장들보다 더 큰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자로서 천국의 왕으로서 왔느니라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크다는 것을 말씀하신 후에 이걸 뒤에서 한 번 더 강화시킵니다. 자, 7절 보시게 되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는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이 말을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항상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 과거에 구약에 있었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그냥 인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시냐? 메시아 성취 인용으로, 그래서 그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예수님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께서 어떻게 이것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셨는지 그 관점으로 이렇게 확대 적용하시고 하셔서 이렇게 인용을 하시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호세아 6장 6절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는지 먼저 본문의 의미를 좀 살펴야 되겠죠. 여기에 이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뭘 합니까? 제사장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지 않고 악행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아니 하나님을 섬기고 한다면서 너희들 왜 지금 악행을 행하냐? 마음이 딴 데가 있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지금 진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다? 외식하는 지금 행하는 자들이다. 악한 자들이다. 그런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말한 게 뭡니까?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뭘 원하십니까? 진실된 너희들의 마음을 원한다. 형식적인 그런 제사가 아니고 그것을 드러내는 진정한 마음을 지금 원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라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이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자, 근데 이게 원래 지금 호세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지금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데 메시아 성취 인용을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세의 율법을 잘 준수하고 지키시고 모세의 율법을 지금 설명해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12장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5장, 6장, 7장에서 천국왕으로 임명받으신 후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천국왕이시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셨고 거기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지금 구약의 율법을 새롭게 지금 다 바꿔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길 그러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지금 설명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배경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놓쳐버리시고 오늘 본문을 이렇게 그냥 보시게 되면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지금 하는 것을 안식일 형식적으로만 지키고 있었어. 마음에 진정이 없어서 이런 일 지금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지금 만약에 이렇게 지금 풀어버리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이냐? 그냥 모세 율법을 잘 풀어서 원래 의미가 이것이었다. 모세가 말한 것이 원래 이것이었는데 너희들 지금 이 본문의 모세의 말을 다 오해해서 그냥 형식적인 일만 하고 있었지 원래는 이것이다라는 모세의 의미를 잘 풀어 해석해 주시는 훌륭한 선생님, 랍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세 율법을 폐하심으로, 그래 어떻게 해요? 새로운 율법을 주심을 통하여서 완성시키시는 것이지 모세 율법을 단순히 다 지킴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산상수훈부터 시작된 지금 천국 왕께서 하신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모세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형식적인 수박 겉핥기와 같은 그런 지금 안식일 지키는 것을 지금 하지 말고 참된 안식일 마음의 진정을 다해서 지키는 그 안식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안식일의 그 깊은 의미 너희들이 수박 겉핥기처럼 해가지고 행했던 그런 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잘 가르치는 모세 율법을 잘 지켜서 그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밖에 오시는 예수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분이시긴 하는데 지킴을 통해서 완성하시는 분이 아니고 율법을 뛰어넘는 구약의 율법을 뛰어넘는 새 율법을 지금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지금 보게 되면 아까도 이 문맥을 보셔야 되죠. 처음 문맥에서 뭐라 그러셨냐면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다윗과 제사장보다 더 큰 이가 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과 동격인 사람이 온 것이 아니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러 오신 분이시긴 하지만 동격이 똑같은 그 의미가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천국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이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그것이 아니고 참된 안식을 주시러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모세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고 모세 율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법을 주심을 통하여 참된 안식으로서 지금 인도해 주시는 분. 그러문을 통해서 지금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좀 정리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굳이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아시다시피 오병이의 기적 아시죠? 말씀만 하셔가지고 다른 어떤 걸로 해가지고 그들을 먹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보면은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에 제자들한테 추수하고 먹음을 통하여서 안식일을 범하도록 만든 겁니다. 이걸 통하여서 무엇을 지금 하냐? 내가 구약에 말하였던 그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구약을 뛰어넘는 새로운 지금 율법을 주러 오신 분으로 자신을 지금 증거하고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냐면 다윗 왕국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 왕국은 어떤 지금 시작 가운데 시작됐다고 했습니까? 은혜로. 모세의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로 시작된 그 나라였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나라 백성. 그래서 영광스러웠던 그 하나님 나라가 다 무너졌고 다윗의 나라는 회파되었고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돌아왔긴 했으나 여전히 로마 압제 아래서 지금 나와 있는 그런 범죄한 백성들. 이 범죄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용서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우리 지금 텀이 있어서 지금 우리 지난주에는 한기수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그전에는 저기 설 설교 관련해 가지고 지금 텀이 있어서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단순히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있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듦을, 연약함을 감당해 주시는 부분이 있지만, 원래 의미는 그것이 아니고, 이 죄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 나라를, 백성을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 가운데 지금 수고하고 힘들고 죄의 권세 아래서 지금 매여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의미에서, 너희들 수고하고 문짐자들아 이제 다 나에게로 나와라, 내가 참 안식을 주겠다라고 지금 안식으로 그들을 초대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실제로 삶 가운데서 지금 안식일을 범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 오셨다, 그러므로 통해서 이제 참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모세 율법에서 주셨던 그 안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안식입니다. 이 안식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여서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들이 주시는 이 양식들을 먹었으나 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엔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참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으로 오셔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시면서 지금 내 살과 피를 먹으라라고 하면서 그 참된 생명의 안식을 그들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안식을 누렸습니다. 근데 그 누렸던 안식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주시는 풍요와 장수의 안식을 누렸던 자들입니다. 거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 땅에서의 풍성한 소산을 먹으면서 장수하면서 오래 사는 것, 그들이 누렸던 안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천국 왕께서 주시는 그 안식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증거들을 다 해결해 주셔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안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던 백성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의 권세에서 그들을 건져주셔서 이제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회복시키시는 그 안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자녀,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상해 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그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참 자비하신 주님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오셔서 제자들을 배고파하는 제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먹이시는 이런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들에게 그냥 주셨던 그것은 단순한 하나의 상징인 것이고, 지금 그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무엇입니까? 내 상에서 먹고 마시자 라고 하는 그 안식을 주시는 참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안식은 무엇입니까?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직장일이 쉽지가 않고 대인관계가 어렵고 또 자녀들과 또 남편이 속을 썩이고 하는 어떤 다양한 어떤 삶의 즐거 가운데서 주님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어쩌습니까? 파라다이스, 낙원, 지상 낙원, 힘듦과 어려움이 없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찬양하면서 사는 것, 그것도 맞긴 맞겠죠. 하지만 주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시는 것은 죽어서 가는 그런 파라다이스 같은 천국이 아니고 이미 임한 천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왕으로 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전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로서 죄의 권세 아래서 속해 있던 자들 아닙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자들인데 이제 그 권세 아래서 건져져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신약 백성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인데 이제 종으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이 은혜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안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있습니다.
어린아이들한테 가장 참 중요한 게 제일 뭐가 있습니까? 돈도 좋고 뭐도 좋고 어린아이들 잘 몰라요. 예. 사탕을 주고 장난감을 주면 좋아하겠죠. 그것보다도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엄마, 예, 부모, 예, 아빠보다도 엄마가 있으면 최고예요. 엄마가 없어버리면은, 예, 그냥 뭐 이런 것들 있는 것들이 지금 필요가 없고 이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라의 관계 안에서 말하는 관계 언약은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어린아이들과 같이 돈이 있어야지 행복하고, 예? 직장이 좋아야지 하고 뭐가 어떤 삶의 어려움들이 해결돼야지 꼭 저는 것처럼. 근데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죄로 인하여서 끊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심을. 창세기 때 안식하셨다. 안식 단순히 그냥 쉬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친교하는, 생명의 교제하는 그것이 참 안식이라는 의미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망가졌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였던 죄의 권세로 인하여서 단계가 있고 나아가는 데 있어도 그런 어떤 그 거리낌이 있음을 통해서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오직 대제사장만, 예,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저 뒤쪽으로 빠지고 하는 이런 그 관계가 아니고 이제 주님의 상에서 믿는 모든 나라 백성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던 자들도 한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지금 초청하신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안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 마음 가운데서 절절히 느끼시고 이 상에서 지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안식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런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살펴보겠지만은 이 증거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는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고 오히려 지금 자신들이 지금 다 세워놨던 그 율법의 그 세계관, 예.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득권을 다 지금 깨트리는 지금 일들을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러니 이분이 있으면 어쩝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이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커녕 오히려 이 뒤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죽이려고 의논하고 음모하게 되는 이 일로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지만 우리는 성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의 백성으로서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상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들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그런 안식을,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시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뜻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방인들로서 언약과 관계없는 자들로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무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이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이것은 구약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신 참 평강과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구약 백성과 같이 이전처럼 먹고 마시는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것으로 해결되었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안식을 누리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그 나라 백성으로서 이것을 누리고 산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였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